네, 오늘도 수협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의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에 자우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팔찌 잘 하고 계신가요? 저도 열심히 차고 이렇게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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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이렇게 새벽 예배에 딱 눈을 떠서 팔찌가 이렇게 형광색이니까 이렇게 보다가 그래, 오늘도 감사해야지.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야지.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어떠한 절기에, 어떠한 때에, 그때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가 생활화되고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4월 1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4월 1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만우절이죠. 거짓말하는 날. 네, 근데 만우절로 거짓말하는 날을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도 거짓말하니까 그날만 좀 해라. 그리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한 날 만우절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날은 또 우리 정직하게 좀 지내자라는 의미에서 만우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는요 왜 있냐 하면 늘 감사하는데 감사를 때때로 우리가 까먹고 감사를 때때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상기하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절기는 시기적절하게 있습니다. 한 3,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7월이면 맥주감사주일이 있죠. 그리고 한 11월 정도면은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12월 연말 때쯤 되면 이제 성탄절이 있어서 1년을 이렇게 절기와 함께 내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렸나? 감사하지 못했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 걸 까먹었나?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요. 참 그 절기들을 볼 때마다 교회 안에 절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많아요. 절기가 감사하게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절기가 부활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요 정도 한 5가지를 손꼽아서 드리는데 그때마다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간 나는 어떻게 지냈는가, 감사하였는가, 불평하였는가, 늘 주님 바라봤는가,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는가. 특별히 요즘에 새벽에 그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을 보는데 그 다윗이 참 우리가 알기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늘 보이지만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음을 보면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다윗도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있는데 나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누구든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지 조그마한 틈이라도 비춰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어. 나도 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렇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다윗의 마음속에 생긴 틈, 그 다윗이 가장 먼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의 틈을 파고든 게 뭐냐 하면 이 정도면 나 조금 쉬어도 되겠지? 나 그간 열심히 했잖아. 여태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마음의 틈을 이렇게 뚫고 사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죄와 그리고 또한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게 되었죠. 그러니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것, 의지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하셨냐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 때는 주를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왕이 지나가는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건 무릎을 꿇고 있건 간에 그게 높여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세상과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순간 그것으로 인하여 무릎 꿇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세상에게는 강해질 수 있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세상이 나를 이끌어줄 것처럼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으셔서 나의 삶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삶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나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이 땅의 어떠한 권세보다 능력이 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내 목숨을 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 목숨은 빼앗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저들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나의 영혼을 이끄실 것이기에 나는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 그게 바로 순교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이 6.25 전쟁을 보면서, 오늘도 6월 25일이잖아요. 75주년. 그래서 75년이나 지난 이 6.25의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많은 한국 교회의 교회들 중에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제암리와 같이 교회가 불질러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죽음을 당하고 하는 슬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역사에는 굉장히 슬프고 아픈 기억으로 남지만, 그러나 그들 개개인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슬픈 일이지만 그들의 삶이 거기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뒤바뀌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 이 땅 가운데 비굴하지 않을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도 하나님 의지하면 영광으로 뒤바꾸시지. 제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이 말이라 우리 찬양한 것처럼,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 하면 동트기 직전, 해 뜨기 직전, 영광스럽기 직전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가장 괴로울 때, 내 인생에 가장 슬플 때, 그때 내 인생에 가장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내가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뒤바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무릎이에요. 하나님, 저의 문제의 답은, 저의 어려움의 답은, 저의 기도의 제목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전화하고 찾아봤자, 이 길 저 길 다 찾아봤자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정답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무릎 꿇는 거죠. 참 한국 교회에 감사한 이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제가 오늘 6.25라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몇 년 전 거긴 해요. 그래서 75주년이 아니라 70주년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무슨 영상에 6.25 70주년이 나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예전 영상이라도 그 내용을 보셔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죠. 아니 한 칸 넘기고 가만히 두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네, 한 번 더 앞으로 가셔서, 네, 딱 넘기고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피난민들이 나처럼 끌어왔습니다. 나라는 기도 전쟁 없이 나라는 남소리들이라는 안전이라는 기도하다 오면 기도원이 일어나서 밤새를 기도를 들었다. 여기까지 보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참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서 그 전쟁들에 있는 군인들을 모아놓고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기도회를 이끌고 그리고 피난민들이 피난을 한 채 교회로 몰려서 교회에서 이 나라의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고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도망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멈춰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며 구하였던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의 제목이요, 전쟁 중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는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저 영상을 이렇게 찾으면서 준비하다가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기도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시대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원들이요, 이제 문을 연 기도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도원들이 거의 없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 두 가지래요. 한 가지는 기도원들이 너무나 돈과 그리고 자신의 기도원을 늘리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과 함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6.25 전쟁보다 더 큰 위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75년 전에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전쟁 앞에서도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구하였던 간절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땅을 회복시켰듯이 이 땅에 지금 뭐 자살률이 일이 마약 지금 어마어마하게 검거되는 일들과 함께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거론화되거나 공론화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정책을 뒤바꾸고 또 돈을 많이 쓴다고 뒤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정답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온 15절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바라옵기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무릎으로 기도하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셨죠? 기도하다 그 기도의 문이 열려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이곳, 그 땅이 전에는 더 살기 쉽지 않았을지 몰라요. 6.25 전쟁 때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한여름에 가득 모여서 6월달 이 시간이잖아요. 한여름에 가득 모여서 에어컨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말씀 듣던 그들, 기도하면서도 땀을 뻘뻘 흘리던 그들이 덥다고 나 오늘 못 오겠다고, 교회 에어컨 고장나서 나 그 에어컨 고칠 때까지 안 온다고 뭐 이러지 않겠죠.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그거는 몸에 이제 이상이라 어쩔 수 없는데 에어컨만 틀면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가 참 바라보기에 그런 에어컨도 없고 마이크 시설도 변변치 않은 때에도 마이크 시설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전쟁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아직 채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 또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힘든 문제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주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이 답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라고 믿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할 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그래도 구할 방법이 있어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요, 뭐 해야 되냐면요, 정치를 바꿔야 되나?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이럴 텐데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답이 있어요. 딱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라고 하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특별히 그 시험을 볼 때 정답을 아는 사람은 확신을 갖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가끔 시험 볼 때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답을 맞추잖아요. 그럴 때 막 그 학생들이 다 같이 뭐 3번 말고 한 뭐 5-6명이 3번이다 그러면 막 애들이 그럼 3번이겠네 그럴 때 정확하게 정답을 아니까 아니야 그거 2번이야. 내가 정답을 알아. 그리고 그 문제 봤어.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3번을 말해도 정답이 답이죠.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답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과 능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안 생기고요. 그리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까지 이끄냐면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요. 그 기도의 자리는 다시 한번 응답으로 이끌어서 감사함이 고백되게 되고 그 감사로 다시금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심령 가운데 상태를 딱 점검해 보기에 딱 수요일이다. 근데 오늘 교회가 귀찮네. 그러면 딱 이제 내 신앙이 뭔가 조금씩 노란불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겠네. 이럴 때 점검하는 거죠.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말씀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은 글씨 또 왜 이해도 못하는 거 뭘 읽어.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며 읽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또 지혜 주셔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고 능력인데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 나라의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보면서 늘 가장 그들에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를 특별한 날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는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특별한 날에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만우절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 축제 때 해야지. 전도는 그때 데리고 오면 되지.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에도 그렇고요. 전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도 늘 날마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 매일매일이 전도였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는요, 특별하게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뭐 연예인을 불러다가 그리고 연예인이 막 찬양하면서 간증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그냥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려서 그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그도 만나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특별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연예인이라도 불러서 그 사람들 오게 합시다. 우리 특별한 날이라도 정해서 오게 합시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냥 예배가 너무 좋고 그래서요, 부흥회가요 거의 저녁 시간에만 부흥회를 했어요. 저녁 시간에 부흥회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뭐 했냐면 전도하러 다녔어요. 우리 한번 교회에서 하는 집회 한번 와보시라고 다 다녔어요. 다녀서 이제 그 사람들 다 데리고서는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 또 말씀 듣고 회개할 사람들 회개하고
또 그랬죠. 뭐 특별하게 말정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바울이 무엇을 구하냐 하면 그 속사람이 겉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속은 날마다 더 튼튼해지기를. 그래서 우리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가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튼튼하게 하시는데 겉의 육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은요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는 200세를 삽니다. 저는 여태까지 보면서 120 몇 세 산 사람을 제일 많이 본 것 같고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 볼 때마다 막 80대 후반인데도 저렇게 강건하시네. 그런데 늘 그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80대 후반이라 강건하셔도 어르신들이라 늘 걱정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프시면 그 아픈 게 전처럼 잘 회복되지 않을 텐데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자꾸만 쇠하여지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이 이렇게 교회 건물에 여기가 담임목사님 사택이고 그 옆집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담임목사님 사택에 개를 키웠거든요.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매일 새벽 예배를 와서 드렸어요. 이렇게 엄청 사나운 강아지인데요. 새벽에는 나와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사람들 기도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근데 이제 가만히는 안 있고요. 거기서 자요, 잠을.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꽤 많이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 개가 나이가 들어가고 코를 고는데 사모님이 왜 이렇게 기도 시간마다 코를 고시고 주무시나 그랬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주무신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개가 코를 고고 있었는데 근데 그 개가 시간이 지나니까 관절염도 생겨서 이렇게 다리도 절고 눈에는 백내장구고 그래서 털도 여기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늙어서 피부병 생겨갖고 그래. 그래갖고 제가 개도 백내장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관절염도 있어 이랬는데 그냥 그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육체와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더 충만함으로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 육신은 전부 다 강건하기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다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때로는 아플 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되 속사람은 지치거나 약하지 않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은요 60-70%가 물로 돼 있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2%만 몸에서 부족해도 몸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은 먹는 게 아니라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마시는 물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는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으면은 하루에 3끼잖아요. 나는 더 물을 안 마셔요. 그런 분들은요, 사실 물로 채우지 않는 수분을 다른 걸로 채우시는 거예요. 과일이나 먹을 때 수분이 채워지는 건데 수분은 항상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몸에는 60-70%가 수분일지 모르지만 내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또한 주님 의지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겉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하다가 어느 순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교회도 가기 힘들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아주 예전에 했던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암에 걸려요. 아내와 함께 암에 걸리는데 아내는 낫고 남편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되고 다시 암에 걸려서 그래서 그 암이 전이가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과정을 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끝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마지막 임종 때인데 그 임종에 그분이 교회 오빠라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무통주사 안 맞겠습니다. 그냥 견디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통주사 맞아서 정신이 하나도 혼미한 채 의식이 또 없는 채 그냥 내 인생 끝나지 않고 주의 이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게 될까? 고통스러운데 그 통증 그 암의 마지막 임종 시절의 통증이 너무 심하대잖아요. 그래서 통증 패치 같은 거 붙여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보냈던 그를 보면서 야 그래 마지막까지 그 열정을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소망을 식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바랬던 그의 심령 하나님이 참 귀하게 받으셨겠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육신으로는 강건하게 하셔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 오는데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속은 날마다 더 튼튼해서 내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속으로는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딱 계시기를 원한대요.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요 흔들리기 시작한 게 자신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에서 나로 옮기는 순간 그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구할 것을 그러죠. 저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게 되고 제가 지금도 그 무성서원 앞에 이렇게 오늘 차 돌면서 오면서 아주 오래된 그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막 위는 다 잘려나갔는데 뿌리가 굳건히 박혀 있으니까 그 밑에서 싹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뿌리가 깊어야 돼.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나무와 같이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교육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옥수수를 키워도 옥수수가 처음에 난 뿌리로 지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난 이렇게 나는 뿌리가 삼각대처럼 지지해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뿌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뿌리가 한 번 나는 믿음의 뿌리가 아니라 그 중간에 또 나고 또 나서 우리로 하여금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서는 믿음으로 뿌리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대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뭘 알았냐면 얼마나 큰지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크기를 이렇게 커.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땅에 사는 그 산적들이 바다로 가서 해적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장면 시작이 뭐냐면 바다에 가면 고래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고래를 설명해요. 고래는 몸집이 산만해. 그리고 그 고래는 한 번 소리를 지르면 우와 이 소리가 천지를 호령하는 것 같고 물을 뿜으면 막 몇 미터를 올라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고래가 이렇게 물 위에서 탁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고래구나 라고 하는 걸 딱 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누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와, 정말 태산보다 크고, 그리고 또한 깊이는 바다보다 깊고, 뭐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바다 그보다 깊고 하늘 그보다 높은 크신 사랑 이야기하듯이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태산과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고 깊어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 가사의 고백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전체를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있죠? 충만케 하시기를.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뿌리 박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다 아는 마음을 충만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요, 충만하다는 단어를 미국에서 갈비탕을 먹어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어느 가게를 갔는데, 부흥회 하시는 분 목사님이신가 봐요. 근데 갔는데, 갈비탕에 갈비를 너무 많이 넣어줘갖고, 그 갈비를 다 먹을 수도 없이 갈비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야, 그릇이 넘치겠네. 그 갈비건에다가 물이 넘치겠네. 갈비가 이렇게 많으니 갈비도 다 못 먹고 거기 있는 반찬이나 다른 건 먹지도 못하겠네. 그러면서 야, 이게 충만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충만하다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때가 그 말이 생각나요. 넘치도록, 너무 많아서. 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하겠네. 와, 조금만 내 안에 들어와도 그냥 훌쩍 넘쳐버리겠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만들 수 있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충만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내가 너 부족함이 없이 줄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분명한데 뭐가 분명하냐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될 것은 넘치도록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돈 이런 거, 재정 이런 거 여러분들 넘치지 않으시잖아요. 넘치시나요? 모르겠지만 뭐 넘쳐서 나는 돈이 주체하지 못해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하여서 너무 시험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넘치게 받는다고 시험될까요? 내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이제 괜찮아. 이러지 않잖아요. 은혜 받으면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서 그 은혜 받는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세상 거 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정말 저한테 돈벼락 한번 맡겨주시고 로또 한번 맡겨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든 받으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충만하셔서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구하는 게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라면, 그 바울의 기도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 내게 기도할 때 은혜 그리고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는 건 충만하게 주신다 믿으며 그 충만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바울의 기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릎 꿇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무릎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무릎 꿇게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한 이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구할 때 더 큰 은혜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할 때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